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임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표지가 무엇일까요?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표지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성도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그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고 또 직분을 받고 또 헌금 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성도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때로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절제하는 생활을 한다는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자됨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 다음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표현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사랑은 뭔가 짜릿한 감정, 그리운 감정,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가 그 노래도 잘 아시죠? 오래 참아야 한다. 여러분, 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이 특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어울려 살다 보면 죄인과 죄인이 서로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것도 아니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을
용서해주고 참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딱 한 번 나에게 실수하면 다시는 안 본다.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딱 한 번 실수하면 다시는 안 본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용서하고 아끼고 위해줘야 되는데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러 또 만나고 이러다 보면 늘 기쁜 일만은 있을 수는 없겠죠. 힘들고 어려운 상대를 만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배웁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대하고 오래 참는 것이 곧 승리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온유하라고 그랬죠. 부드럽게 대해준다. 말 한마디라도 가시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남 잘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함께 기뻐하십니까?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니까? 혹시나 나와의 어떤 비슷한 처지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금방 내가 질투하거나 아니면 또 금방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을 갖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잘난 점이 있고 괜찮은 면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늘 상대방을 존중하고 남들의 이익과 남들이 피해볼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타인을 위해서, 타인이 손해보면 안 되고 타인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은 뭐 오래 참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여러분, 화를 내는 순간 모든 갈증이 폭증됩니다. 만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은 내가 희생해 줍니다. 내가 이해해 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줍니다. 내가 대신 희생하고 어려운 일들을 먼저 담당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다.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단순히 여러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를 온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가지고 찾아가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두 번 사이가 틀어지면 다시는 안 본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몇 번 용서했는지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온유함으로 대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감격 속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하면서
갚지 않으면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정말 조 단위의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 작은 돈은 아닙니다.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일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돈이죠. 그 돈을 갚지 않았다고 잡아 가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물론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1000만 원 빚진 것처럼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이 작지 않아서 그것이 여러분 화낼만 합니다. 충분히.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용서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샅샅이 뒤져서 우리를 고발하고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용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1만 달란트입니다. 이 용서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물론 어렵겠지만 용서해야죠.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사람들 용서하고, 아니 1억이라도 빚진 사람들 용서하고 정말 용서해야 되겠죠.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을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겠지만 우리가 받은 큰 은혜를 늘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표지, 그것은 헌금 생활도 교회 직분도,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당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내가 먼저 용서해 줍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줍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값어치를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죄는 얼마나 큰지 태산보다 높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여 주시고 다 모른다 하여 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자, 나에게 이런저런 실수한 자, 그들을 용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함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자로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표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